여러분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되어서 지금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5장에서는 도덕적 율법적인 의에 대해서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도덕적 율법적인 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그 도덕적인 의와 율법적인 의들이 그리스도임에도 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들을 행함으로 너의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6장에 넘어와서 종교적인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종교적인 의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혼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 생각하게 되면 얼마든지 포장하고 또 과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드러내지 마라. 그건 너와 나와의 1대1의 관계 문제잖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가 없잖아. 내가 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구제와 관련된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원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나를 좀 봐. 나를 인정해 줘. 나를 칭찬해 줘. 라며 그렇게 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건 구제가 아니야. 너가 구제를 정말 하고 싶다면, 너가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제를 하고 싶다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은밀하고 신속하게 해. 그리고 너 자신에게조차도 자랑하지 마. 너가 한 행동, 너가 한 구제, 선행에 대해서 기억하지 마. 그거 내가 기억할게.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참 구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의 헌신이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구제하고 있다면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제를 보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서로 구제하며 나누며 선행을 베푸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인 의에서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작년에 주기도문 강해를 할 때 이미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작년 주기도문 강해할 때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때는 잘못된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주기도문 전체 강해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에 대해서 작년에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쭉 나누었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기도하는 건 당연한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본문이지만 포커스가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이 여전히 기도를 참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제 안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 기도는 왜 중요하죠?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도들이 보통 되게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며 기도의 형식은 어떠해야 하며 그 형식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며, 그리고 기도할 때 적절한 용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기도하려고 하면 턱 막히죠.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은데 기도하려고 딱 시작하면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앞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몰라서, 기도 자체를 몰라서 기도가 어렵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우리가 주기도문 강의를 나눌 때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기도의 형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8주에 걸쳐서 쭉 나누었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그 설교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들을 들어보시면 기도가 이런 거구나, 기도 이렇게 해야 하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기도를 들어주시구나,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태신앙이나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한 분들 중에 많이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겠죠. 기도 굉장히 익숙한 용어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도를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주일날 장로님들이 대표로 기도하는 것,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기도의 형식이 어떠해야 하고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혼자서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게 되고, 그리고 혼자 스스로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그 기도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왜 그렇죠?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만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내 몸에 익숙해져 있지 않고 훈련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알지만 그것이 잘 됩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번 실패하고 있는 그 다이어트, 살을 빼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죠. 건강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 왜 그래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면 운동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운동하는 습관이 내 몸에 길러져 있지 않거든. 운동하는 훈련이 내 몸에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아서 다이어트 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걸 알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회 그만둘 때까지 다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 그 기도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말씀의 사람 되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기도하십시오. 편하게 대화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형식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안에 담겨야 될 내용이 충분히 담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 몸에 익혀가십시오. 기도를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여러분들은 좋은 기도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회 때 여러분들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할 때 제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수요 기도회입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수요 기도회 때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20-30분 성도들과 함께 각자 개인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구나. 기도를 하게 하시구나. 기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구나. 느껴집니다. 진짜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스스로 기도하며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잠시라도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훈련을 해간다면 여러분, 좋은 기도의 사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계속해서 하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렇죠? 성경에서도 기도의 중요함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기도문 강해하면서 기도가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때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들어왔던 그 방식 말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좀 색다른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게 없을까 찾고 연구하다가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 구조 자체가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5장부터 7장까지 아주 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쭉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 문학의 구조 자체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작년에 이것을 나누면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서 문학의 구조를 가지고도 기도가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나누었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 긴 이야기를 잘게 쪼개면 5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팔복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8가지로 팔복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말씀은 구약의 연장선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율법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죠. 분노와 음행과 맹세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두 번째 포함되어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종교적인 의와 관련해서 경건 생활을 할 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세 번째 이야기에서 쭉 얘기해 주고 있죠. 네 번째는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너희들이 이런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열매가 맺힘으로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산상수훈 안에는 5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세 번째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 긴 가르침 중에 제일 한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5가지 이야기 중에 세 번째는, 한가운데 등장하는 세 번째는 종교적인 의, 우리의 경건 생활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째 나온다 했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나타나는 이 종교적인 의와 관련된 이야기도 또 3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지난주에 생각했던 구제와 관련된 이야기고, 오늘 두 번째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고, 세 번째 다음 주에 생각할 금식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런데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종교적인 의와 관련된 이야기 안에서 어디에 나타나고 있어요? 중간에 두 번째에 들어와 있다고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게 문학적인 구조 안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배열을 통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일부러 이렇게 기록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마태가 일부러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한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한가운데, 이야기의 한가운데다가 계속해서 기도를 집어넣어 놓고 있구나. 여러분, 마태가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작년에 우리가 주기도문 살펴보면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 말고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중요함에 대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다른 측면에서 2가지를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어떤 방법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풀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친하게 지낸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주 만나야 되죠. 자주 이야기해야 합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람과 친해지는 것 아닙니까? 나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그 사람 이야기도 듣고.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렇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해주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란 말씀해 주시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듯이, 부모님과 대화하듯이, 내가 정말 편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과 만나서 아주 마음 편하게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 고민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세요. 그냥 누군가와 같이 있고 싶다 말하지 않아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함께 잠잠히 함께 있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아니, 목사님, 말하지 않아도 그게 기도라고요? 예, 말하지 않아도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1시간 정도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 기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은 20분, 길어야 30분입니다. 나머지 30분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눈을 감고 있는데 얼굴에 미소가 머금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느껴지거든.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셔서 내가 하는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기도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영원한 생명, 영생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그렇게 깊이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영생의 기쁨과 그 평안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필요와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며 도와달라고 구하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이야기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매달려서 때를 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행동은 정말 내가 급하고 다급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을 때, 그렇게 답답할 때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럴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이런 모습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의 행동은 특정한 종교가 없어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급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 목숨이 위급한 상황을 당면했다,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만나면 모든 종교들의 신들을 다 들먹이면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이여 좀 도와주세요, 제발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막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어떠한 신앙 고백일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거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제일 적당할 때 제일 좋은 곳으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기도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신앙 고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이며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놓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생활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절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기도를 아주 이상하게 변질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의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이 몸에 아주 익숙하게 배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기도, 다윗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이렇게 구약에 등장했던 위대한 신앙 인물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통으로 암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시로 그 기도들을 암송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카듀시라는 기도문을 만들고 있었고요, 18번 기도문이라는 기도문도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카듀시 기도와 18번 기도문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냥 심심할 때, 별일 없을 때 계속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일 9시, 12시, 3시 이렇게 3번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이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며 기도의 형식을 어떻게 해야 하고 그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기도의 용어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것들이었다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만 그들의 기도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지금 외식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그리고 길거리 모퉁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 그곳에 서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기도하고 있구나, 야, 저 사람 되게 경건한 사람인갑다, 참 대단하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야, 진짜 저 사람 용기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이미 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해 주는 그것 자체가 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고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상은 없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기도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죠. 헬라어 단어로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연극 배우, 연극하는 배우를 칭할 때 헬라어 단어에서 외식과 비슷한 의미를 썼는데 거기서 따와서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면 외식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이 상황에 집어넣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진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척하고 있다. 여러분, 연극의 배우들이 자기가 그 인물이 아니지만 그 인물인 척하면서 연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의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야, 단지 기도하고 있는 척 할 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기도하면서 그것에 관심이 가 있겠죠.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좋겠어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그것에 신경 쓰면서 기도하고 있겠죠.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면서조차도 하나님께 관심이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지만, 그렇다고 이런 상황을 당면하게 될 때 우리 목사님 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이럴 때 어떤 때냐, 여러분,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날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해서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치열하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설교 마치면 또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목사의 마음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잘 기도하고 있나? 기도의 분위기가 어떻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나? 여러분, 목사들은 거기에 신경이 쓰여진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지만 신경이 그쪽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여러분,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약간 다른 경우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새벽기도, 수요기도 할 때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목사가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오래 기도해야 되는데 성도들 지금 얼만큼 기도하고 있지? 여러분, 계속 신경 쓰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목사가, 담임 목사인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도 기도할 때 가끔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한다면 큰 소리를 내며 열심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기도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막 말들을 쏟아내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나 거룩해요, 나 기도의 사람이에요 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이 혼자 앉아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기도하게 될지 외식하는 자들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외식하는 기도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 기도 내가 듣지 않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야. 그냥 너 혼자, 너 스스로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잖아. 그건 나와 상관없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기도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평안함과 즐거움과 행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기도의 기쁨이 무엇인지, 기도의 행복이 무엇인지, 기도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그것만큼 정말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이 기도의 모습은 개인적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배 중에 우리가 대표로 나와서 기도합니다. 공동체가 모여져 있을 때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대1로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에서 기도할 때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진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1대1의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말을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 모습은요,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내 혼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사람이 많지만 그 사람들을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이 말을 올려드리고 싶다 라는 것에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 그거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골방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기도 응답에다가 관심을 두지 말고 나에게 관심을 줘. 나에게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줘.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이 있다면 제가 계속 말씀해 드리듯이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하나님과 얘기하면 된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어디서든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외국인들, 유대인 아닌 외국인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에게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만든 거거든요. 자기들 스스로 만든 그 우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우상이 내가 하는 기도를 듣고 있는지 응답해 주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기도할 때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꼭 응답받아야겠다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는 자기 자신을 자해하기도 했습니다. 그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좀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간절함으로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오래 기도해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이 자기들의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기도했죠.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주문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문 없이 그냥 계속 대화식으로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게 주문이, 처음에 주문을 만들 때는 그 주문이 담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었겠죠.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그 주문을 외우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이어갈 때 나중 한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주문만 계속 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말은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기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네, 계속 기도하고 있네, 이렇게 보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되게 경건하게 보인다. 야, 저 사람 기도 진짜 오래 하네. 우리보다 더 오래 하네. 저것들은 우상 섬기는데, 들어주지도 않는 우상에게 기도하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우린 저거보다 더 오래 기도해야 될 거 아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거 기도 아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그게 기도가 아니야. 짧은 시간 몇 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너의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해. 나는 인격적으로 너와 교제하고 싶어.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고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것에 대해서 종지부를 쾅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제가 기도의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싶다는 겁니까? 내가 너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 너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아. 내가 너한테 지금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너는 나에게 기도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어. 너의 이야기를 너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 내가 너와 계속 함께 있고 싶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이야기하고 계신다고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까. 내가 너한테 필요한 건 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나 만나러 좀 와라. 나한테 얘기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지, 이야기하고 싶은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이유 때문에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성도의 의무이며 책임이고 기도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미 기도가 중요함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고, 응답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함께 또 나누었던 것처럼 문학적인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차를 운전할 때 기도하십시오. 혼자 집에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일하고 있을 때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올려드리세요. 이야기하세요. 교제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첫 번째 찬양에서 뭐라 찬양했습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소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야기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솔직하고 진실되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또한 몸부림치며 나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